네, 오늘 영광의 음반자 예배 말씀은 다윗과 마지막 때 7번째 시간 사사입다. 입다는 아주 독특한 사사인데요.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유케 될지어다. 입타 이렇게 돼서 파타흐가 열다, 문을 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열고 입을 열고 풀어놓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타흐가. 그래서 이것은 입다는 마지막 때 복음 전도자와 연결이 되는 사사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다. 이는 굉장한 용사다.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은 갈레드에서 나오는데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 있어요. 증거의 무더기. 돌 무더기. 그래서 갈은 무더기, 돌 무더기. 샘과 우물 이런 의미들이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샘 우물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 우물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샘과 우물에 이 무더기, 돌무더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드는 증인, 증거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증인, 증거. 그러니까 길르앗은 돌무더기, 증인들의 무더기라는 거죠. 허다한 무리, 주님을 증언하는 무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늘의 백성, 하늘의 구원받은 자들이 허다한 무리,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리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의 무더기다. 이 길르앗이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또 돌은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과 연결하잖아요. 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부활을 증거하다가 또 자기를 버리고 또 순교하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완성한 성도들과 연결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입다는 자유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자유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둠의 때, 이 마지막 때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기는 자들. 그래서 자유케 하는 복음 증거자가 바로 입다다. 다 입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과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전도자는 자기 안에 샘과 우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기 안에 샘과 우물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문제를 졸업하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초신자 단계가 아니고 내 문제로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샘이 터지는 우물이 완성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스스로 물을 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물을 내시지만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 스스로 주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심령 샘물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받더라도 은혜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핵심. 여기 입다도 큰 용사다. 기드온도 큰 용사다. 다 큰 용사야. 기드온은 이름 속에 큰 용사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은 어떤 실제 막 용사라기보다는 상황과 이 자기의 그런 상황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용사였잖아요. 기드온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용사, 큰 용사가 기드온이었다면은 이 입다는 실제로 큰 용사, 실제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싸움 잘하는 큰 용사가 바로 입다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 기도자랑 다르잖아요. 전도자는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실제 싸움을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자는 영으로 기도로 전쟁한다 쳤으면은 전도자는 실제 싸움의 현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사. 그래서 큰 용사는 하일 기뻐로 이렇게 해서 하일은 힘, 능력, 부, 군대 이런 의미고 거기서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기뻐르는 제가 계속 기뻐르 얘기했었잖아요. 그 전에 강력한 용사. 그래서 하일 기뻐르 강한 용사. 네, 선포합니다. 하일 키퍼르. 힘, 강한 용사. 그래서 강한 용사가 이제 그 입다다. 입다가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본처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가 있고 본처가 아니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 시대와 연결이 된다. 이방인 복음 전파자의 시대다. 그래서 본처는 유대인이고 첩은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 시대, 그 교회 시대, 이방인 전도자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다.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돕이라는 땅에 가서 살거든. 돕이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보이지만 토브예요, 토브. 그래서 좋은 땅을 말해요. 토브, 좋은 땅.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때에 이방인들이 소외됐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외시켰지만은 그것이 그 땅은 다 토브다, 토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브의 토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경륜 안에 그 상황도 좋은 것인데 그들에게 누가 모여들었다? 건달 패들이 모여들었다. 이것이 잡류라고 나오는데요. 레크 에너시예요. 레크 에너시. 그래서 레크가 비어있다, 헛되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에너시는 사람, 인류, 인간. 그러니까 빈 사람, 가치 없는 사람, 헛된 사람 이렇게 얘기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헛된 삶을 살았다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입다는 이 유대인의 때에 소외된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때는 헛된 삶, 비고 가치가 없는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거룩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다음에 완전히 지금 신 종합 세트를 지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 바알, 아스다롯, 시리아,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까지 완전히 이방 우상 잡신을 다 섬기면서 주님을 외면하는 시대가 바로 이 입다 나오기 전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 극에 달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또 공격과 학대를 또 받잖아요. 이 사사기의 이제 패턴. 다시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랑은 다른 상황이 나타나요. 11절에서 16절. 이 스토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막 또 얘기하고 사사가 나오고 했지만은 지금은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구원해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도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겠다. 12절에서 14절까지 구원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야시아, 여호수아와 예수와 연결되는 이 구원이란 단어가 12절에도 구원, 13절에도 구원, 14절에도 구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여 줬는데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구원하여 주지 않을 거고 너희가 너희 우상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입다가 나오기 전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뭘 나눈다?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를 나누는 거라고 했죠. 입다가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의 때를 나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입다는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연 전도자와 연결되고 마지막 때 전도자와도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다 하셨는데 백성들이 또 막 회개하고 기도를 막 하니까 16절에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스라엘 아말이야, 아말. 이스라엘 아말. 이게 이스라엘의 고난, 공고, 환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네페시 카차르인데 네페시는 생명, 마음, 생물, 사람, 영혼 이런 의미가 있고 카차르는 추수하다, 거두다, 짧아지다, 근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이 네페시가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카차르가 짧아지다, 근심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원어의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하고 이 생명, 마음, 사람이 추수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차르가 추수와 거두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페르 카차르가 이 사람들 생명을 추수하고 거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하다 이렇게도 되지만은 그 원어의 의미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추수되고 거두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추수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추수가 넘어갔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 로마서 11장이 지금 이 한 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혼이 추수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게 원어로 더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 고난으로 인해서
영혼이 추수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입다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11장 6절에서 8절. 입다가 강력한 용사다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지휘관이 되어달라. 통치자가 되어달라. 그래서 암몬 자손을 무찔러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은 이방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고 길르앗 사람들은 그 전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다의 승리 이후에 입다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입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의 때와 이방인 때를 가르면서 이제는 입다가 리더가 된 거예요. 입다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꿔질 때 누가 리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자들이 리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부활의 증인들이 리더로 된다는 얘기예요. 12제자, 이것이 12지파에서 12제자로 바뀐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뀝니까? 12사도로 바뀌잖아요. 사도.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요 부활을 증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12사도로 바뀌면서 이들이 이 복음 증거자가 이스라엘의 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이 제자들이 이방 땅 갈릴리 출신의 그 비천한 어부 출신의 그 사람들이 제자의 시간을 통과해서 성령 받고 사도의 위치에 딱 가면서 그들이 교회의 리더들로 딱 가는 거예요. 이 입다가 전도자요, 이 증인인데 입다가 그 리더로 딱 가는 것과 딱 연결이 된 것이다. 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때 교회 리더는 누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처음에 전도사님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교회가 리더로 되는 거거든. 선교사들도 처음에 전도하다가 은혜 받으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고 목사님들도 전도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이 전도하는 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도도 전도자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이 첩의 아들, 이 이방인의 자녀, 이방인의 이 전도자, 입다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에서 15. 이제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입다는 이 말을 주고받잖아요. 전도자 같이. 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입다가 기도를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스바는 미츠페고 망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파는 살피다, 감찰하다, 쫙 둘러보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츠페 라몬, 우리가 라몬을 바라보는 망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딱 이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12 정탐꾼 보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처럼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쫙 보는 거예요. 쫙 보내면서 보냄을 받아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딱 주고받는 거, 말이 주고받는 거. 그래서 입다가 그 암몬왕한테 말을 주고받는 거, 이렇게 탁탁탁 주고받는 거.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찰하고 어떻게 싸울지 딱 한 다음에 기도하고 탁 보내는 거예요. 말을 보내는, 말을. 그래서 전도자는 말의 전쟁. 근데 이것이 말씀의 전쟁인데 이 말씀의 전쟁은 또 무슨 전쟁입니까? 역사 전쟁이에요, 역사 전쟁. 암몬왕한테 당신 왜 우리 땅 침범하냐고, 막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하니까 그 암몬왕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출애굽해가지고 우리 땅을 점령했어? 그러니까 우리 땅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야기 같잖아요. 아랍이 이스라엘 왜 이렇게 공격하냐? 왜 너네 공격하냐? 니네가 와가지고 우리 땅 뺏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2차 대전 끝나고 우리 땅 뺏었잖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입다가 그 과거의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그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요. 지금 토라잖아요. 토라의 전문가가 되어야 주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토라의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아주 통달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막 공격하잖아요. 막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자기가 잘 알고 있거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가 막 불신자랑 얘기하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나님의 진리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 창세기 그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입다가 이 얘기는 출애굽했을 때 쫙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공격한 일이 없다. 우리가 지나가는데 다 우리를 먼저 공격했다. 그리고 우리는 암몬 족속의 땅은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암몬 족속이거든요. 그들이 우리가 차지한 땅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야. 아모리 왕 시온.
이걸 정확하게 하는 거야, 입다가. 이거를 잘 열심히 연구한 거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이 우리를 먼저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한 거야. 그리고 이 땅은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야.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은 우리가 차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니네도 니네 땅으로나 가. 여기는 원래 아모리 땅이었고 우리가 와서 때린 게 아니고 그들이 먼저 때려서 싸우다가 우리가 이긴 거야. 이스라엘도 똑같잖아. 이스라엘도 그들이 먼저 치니까 싸우다가 막 땅이 막 이렇게 확장되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원래 그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 땅으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정확하게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11장 28, 29. 이렇게 팩트로 막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막 전도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더 화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혀 먹지 않은 거예요. 팩트를 얘기해도 웃기지 마! 막 싸우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돼. 이거 전도인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주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 입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말씀에 진리를 더하시고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영적 전쟁이고 전도도 영적 전쟁이다. 탐색을 쫙 한 다음에 이제 전쟁하기 전에 기도를 딱 하거든요. 서원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이따가. 그러면서 다 알고 있겠지만은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네,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 기도를 하고 나가서 딱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쫙 결국 다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34절, 34, 35 이렇게 딱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자기의 하나뿐인 딸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뿐인 딸. 그 딸이 제물이 되는 그 자리에 딱 나오는 거예요. 딸이. 여기서 무남동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남동녀. 이것이 바로 독생자와 연결되는 표현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이 제물이 됐던 것처럼 지금 무남동녀, 이 여자 혼자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제물이 되는 상황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상황은 이 영적 전쟁, 복음 전도의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는 이 마지막 상황에 딸이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교하는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순교. 네. 그래서 신부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내가 서원한 것이라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네. 전도자, 이 전도의 상황, 이 상황에서 순교자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내가 서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한 그 고백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뿐이 없는 딸이 지금 제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다. 순교자. 그래서 이 외동딸은 어떤 딸이다? 결혼하지 않은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딸은 결국 무엇이에요? 순결한 여인을 말한다. 순결한 여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순결한 여인, 순결한 신부가 마지막 때 이 순교자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 선포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순교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인에서 이 4마리 영적 전쟁 한 다음에 5번째 인이 순교자의 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영적인 그 전도의 그 모든 세계 선교의 마무리 때에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또한 대부흥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 가운데 엄청난 순교 역사가 있고 또한 적그리스도로 인한 마지막 순교도 있다.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36절, 36에서 38 딸이 이제 죽기 전에 제가 친구들이랑 산으로 가서 울다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입으로 서원하였으니 그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마지막에 순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순교자의 고백을 하는데 2달만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실컷 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울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준비를 말합니다. 순교자의 준비.
산으로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친구들과 함께는 뭐예요?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실컷 울고 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2달 동안, 한 달과 또 한 달의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돼서 순교자로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영적 싸움. 이 전도의 이 세계 선교의 마무리 때에 이 순교자의 이 영적 싸움이 어떻게 준비된다? 거룩한 산에 올라가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2단계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 나는 거예요. 2달. 2달은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이잖아요. 2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준비되는 2단계. 순교자로 준비되는 2단계.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회개와 성령을 2단계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것이 순교자로 준비되는 2달을 말하는 것이다. 2달. 그래서 2달. 이 에스더에서도 처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12달 동안 몸을 가꾸는데 6달 동안은 모략기름. 모략이 상처 낸 다음에 모략기름 내는 거. 그래서 이것은 고통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고통.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라죠. 모략이. 그 다음에 다음 6달은 향유와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6개월은 자기 부인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 6개월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준비되는 12달을 6달 2개로 나눴던 것처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2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과 연결이 된다. 2달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또 2개로 나누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씻는 이 회개의 그것을 말하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안오된, 거듭난다는 것이 안오된인데 위로부터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겟나우, 나타, 아버지가 되다 이런 것인데 결국 위로부터 새로워진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깨끗게 되는 회개와 성령으로 또 새롭게 충만함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회개하며 그 심령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순교자로. 사사기 11장 39, 40. 2달 후에 이 죽음으로 갔고 그 이후에 이것을 사흘 동안 울면서 기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사가 또 세상의 수, 열방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의 그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산에서 그 4일 동안 울면서 그 거룩한 순교자를 기념하는 것이 온 열방에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순교자의 영성이 온 세계로 흘러갈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이 예비될 것이다. 순교자의 그 회개의 영성. 그래서 우리도 잘 달려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12장. 갑자기 이 전쟁이 마치는 이 시점에 지금 자기 딸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러면서 공격하려고 막 하는데 불태워버리겠다. 막 하는 거예요. 괜히 시비를 거잖아요. 근데 이 입다가 또 팩트 위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안 간 거다. 불렀는데 너희가 안 갔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왔더니 우리의 승리를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우리를 또 해서 우리의 승리를 너네가 가져가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5, 6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쟁이냐. 길르앗 사람들이 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싸우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막 욕하면서 너희들은 우리 안에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근데 이 길르앗 땅이 어느 땅이냐면은 이 요단 동쪽 땅이거든요. 이쪽에 루벤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 동쪽에. 근데 이 밑에 또 므낫세가 또 따로 있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애들이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은 얘네들 보면서 이 길르앗 애들 보면서 얘네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 애들. 니네는 에브라임에서 나간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 이 교회, 타락한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니네 우리 안에서 나가가지고 니네 뭐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니네는 도망친 자들이라고 우리가 막 구별하려고 막 하잖아요. 구별 안에서 막 거룩하게 나가고 있었더니 니네는 우리 안에서 도망친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배도한 교회가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막 싸우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방인 교회에서 타락한 그 전체 큰 타락한 그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길르앗은 복음은 증거자요 순교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 전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우리 안에서 도망쳤다.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그들의 이 길르앗의 영적 승리를 도둑질하려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것이에요. 그때 입다가 또 강력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들은 또 싸우면 또 이 말씀의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 교회가 타락한 배도 교회에게 대해서 막 당할 때 이 결국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이 길르앗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배도한 교회에서 4만 명이나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어요. 요단강 나루터. 요단강은 뭘 말합니까? 죽음을 건너가냐 안 건너가냐 차이예요. 요단강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건너가냐 안 건너가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다 이것이 이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건너는 것인데 죽음을 건너는 문제에서 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차이, 이 전체 배도한 교회와 끝까지 순교하고 뭡니까? 이 순결한 이 교회의 차이점이 죽음을 건너갔나 안 건너갔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순교의 그 신앙으로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르앗으로 나온 것이고 이들은 타협한 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볼렛 이렇게 하거든요. 시볼렛이 곡식의 이삭을 말해. 시볼렛. 이 곡식의 이삭.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자의 이제 이거기 때문에 추수와 또 연결이 된 거예요. 추수. 이삭이 이제 시볼렛이에요. 시볼렛. 그래서 십보르 이렇게 해서 신에서 시작하는 단어예요. 신으로 시작하는 단어. 근데 이것을 발음을 못해서 십볼렛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십보르는 그 히브리어 신 이것을 시작하고 이거 발음이 안 돼서 십볼렛 이것은 싸맥으로 시작해. 싸맥. 그러니까 신으로 시작하냐 싸맥으로 시작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신을 발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 근데 신이 뭘 말합니까? 신은 불을 말해. 불.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신이에요, 신. 근데 이것을 발음하지 못하고 싸맥으로 하는 것은, 싸맥은 무슨 뜻이냐? 테스트라는 뜻이 있어. 테스트.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죽음의 상황에서 타협하는 사람. 성령의 불로 인해서 이것을 승리하지 못하고 성령의 불로 인해서 추수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 추수라는 거예요. 불로. 성령의 불로. 근데 이들이 타협하고 자기 목숨을 구한다고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의 그 마음의 성령의 불을 소멸하고 꺼트려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타락한 이 교회들은. 그래서 이들이 시볼렛 발음 못하니까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영원 추수는 성령의 불에 충만해서 내가 생명 걸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성령의 불로 이삭을 추수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내가 타협을 하고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타협을 하고 하니까 성령의 불이 다 깨져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이 이 전쟁과 연결이 됩니다. 시볼렛.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불로 추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불사하는 것이다. 주여 어린 양 따르리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복음의 주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가는 것이 또 세상에서 또 7월 7일 이후에 또 우리를 또 공격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 걸고 나아갈 때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길르앗 교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선포하고
이 앞에는 강하게 다 깨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뒤에는 막 숨어댕기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앞에는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강해지고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치고 사자 입을 받고 정의를 실천하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강한 영성이에요. 강하게 달려나가 싸워서 다 무찌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심판해서 완전히 말씀이 무장돼서 하나님의 역사로 무장돼서 내 안에선 생수가 터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완성한 자가 바로 입다다. 그리고 입다는 마지막 때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입다와 같이 믿음의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입다는 마지막 때 전도자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자, 증인들의 무더기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샘물이 완성이 돼서 계속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생수가 매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여기서 흘려보내는 자가 전도자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용사로 이 어떤 그런 용사였다면은 이 전도자 입다는 실제 싸움으로 가는 실제 강한 용사다. 실제 강한 용사다. 그래서 본처 아들들이 쫓아낸 이방인과 연결이 되고 돕당, 이 토부의 역사 가운데 헛된 무리들과 함께 하다가 때가 참에 이제 주님께서 전도자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이제 입다가 리더가 된다. 그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극을 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때가 탁 갈라지면서 마음이 근심하셨다. 이 원어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혼이 추수되기 시작했다. 이방인이 추수되기 시작했다.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도사, 사도 입다는 교회 리더십이 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열려지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생명을 거는 자들이다. 그래서 딸이 이 제물이 되는 것은 하나뿐인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이 입술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자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거룩한 산에 올라서 우리가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2달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파하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영성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은 이 배도한 교회와의 이 영적 싸움이 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함으로 달려나가 신부교회가 되고 순교자의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십볼렛은 이삭, 추수, 이것이 성령의 불로만 이제 추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끝까지 거룩한 신부와 강한 용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